우리 선교 세미나 있는데, 우리 선교 세미나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도전받는 또 우리 성도들 많아지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강사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초원 복을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증거해가고 예수 제자로서 멋있게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 되어 부흥을 가져오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 백성들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세미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강사들 말씀을 들고 또 함께 나눌 때에 우리에게 도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 이 아침에 온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대학 청년 부흥의 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좀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창할까요? 분발하겠습니다. 예. 예, 이들을 분발하도록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가서 약속했는데 다 나오기로 했는데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예. 오늘 연락 다 하셔서 내일 따따블로 이 젊은 시절부터 메시지만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부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새벽 일찍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오면 몽롱하죠? 예? 끄떡끄떡 그러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말씀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장로 피택을 받고 받은 이 안수 집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어져서 더 이상 장로로 피택을 받았지만 장로를 할 수가 없겠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물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근데 이분이 털어놓아요. 사실 저는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10년 전부터 교포들과 유학생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면 좋겠다 해서 교회를 함께 창립을 했다고. 근데 사실 저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약간 당황했지만 당황한 표정을 내지 않고,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집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제가 돈을 좀 헌금도 좀 했죠. 근데 재직해 하는데 보니까 서로 말다툼을 하고 걸피다 싸우길래 저는 할 수 있으면 싸움 말리고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집사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집사장을 했고 이제 안수 집사가 되었는데, 이제 장로 피택을 받고 보니까 도무지 양심에 가책이 되어져서 이 장로는 할 수가 없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 현장에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많이 보았고 경험하기도 했어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세례문답을 하기 전에 며느리가 시킵니다. 어머니,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반드시 묻는데, 그때 꼭 이렇게 대답하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 이제 문답되었는데 목사님 물으세요. 할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니까 아주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확신 있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활동은 있어요. 오늘날 점점 이 교회 활동, 봉사활동,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구원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않고 이 엄청난 이 신적인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없고 활동하고 엄마 따라 그냥 계속해서 이 모태신앙을 해왔던 이 구원이 없이 활동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 삽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엄청난 구원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뜻이 먼저 있어요. 이 뜻이 우리에게 쫙 내려왔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하셨네요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여기 중요한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선물인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 No,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셔서 때를 따라 우리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셔서 고백하게 하실 때에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이란 뭐예요? 거저 주고 거저 받는데 거기에 뭐예요? 주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걸 딱 받을 때 또 기쁨이 있잖아요, 선물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 선물 받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구원,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절하는 사람을 제외고는 다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이런 말씀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했어. 그 다음 내가 공로가 있었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애걸복걸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철학기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해서 얻는 공로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도와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지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 얻는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로 얻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이런 종교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 외에는 다 뭐예요? 자기 노력으로 얻는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러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정욕들, 욕심들 완전히 비울 때 어떤 경지에 올라가요. 구원을 얻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고난의 인생으로 계속 돌고 또 돌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불교죠. 여러분,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이 믿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매일 5번씩 정기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자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은 성지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 거기서 특별히 이 나라, 이 알라를 위해서 때로는 폭탄 테러를 조성하는 아주 강한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천국 가자마자 천사들이, 예인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욕심을 비우고 내가 노력하면 나의 삶이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루터 수도사였어요. 젊은 시절에 로마로 갔어요. 그 28개 계단으로 되어진 이른바 이 빌라도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릎으로, 그것도 한 계단 한 계단 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꽃까지 올라가는데, 이 고백이 그래요. 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평화가 없다. 당신이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결코 로마로 가지 말아라.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로마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했어요. 이것 가지고 당시 중세교회죠.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내서 구원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2장 9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베드로 앞에 갔어요. 베드로를 딱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천국에 들어오려면 100점이 필요한데, 이 100점이.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찬양대 봉사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봉사를 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다 합치면 1점 된다. 깜짝 놀래가지고 다 합쳤는데요. 그래, 또 생각해봐. 그래서 딱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역자도 섬기고, 신학생도 섬기고, 어려운 사람도 좀 섬겼습니다. 그래. 그것도 다 합해도 1점이야. 막 생각해서 다 내어놓았는데, 1점 플러스 1점. 몇 점입니까? 2점입니까? 저는 산수가 잘 안 되거든요. 2점이에요. 또 다른 것, 생각했는데, 막 이야기를 했어요. 내놓으니까 베드로 왈, 그것도 1점이야. 다 합치면 97점이에요. 아니, 다 합치니까 3점이죠. 제가 산수가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97점 어떻게 메울 거예요, 그죠? 그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에는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오면 100점이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피 공로 의지하면 100점입니다. 매우 완벽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 얻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느냐? 근데 제가 요즘 약간 긴장을 해요. 왜 긴장을 하는가 하면 이상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이 함정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나와도 바로 살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은 맞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약화시키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맞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주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간다. 여러분, 이 글책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착한 일을 해요? 봉사를 하면 얼마나 봉사해요? 거룩한 행동을 하면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그다 50보 100보예요. 근데 이 가감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좀 대답 좀 해보십시다. 구원 얻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만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접합니까? 나의 마음으로, 입술로,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을 환영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나의 입술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요즘 어떤 책들을 보면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요. 잘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맞죠?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구원은 내가 그 어떤 무엇을 플러스 알파 플러스 0.01 노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의 피밖에 없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목회자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목회학, 석사 때 이 논문 가지고 썼어요. 이 주제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이 영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의미를. 여러분, 이 영접한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 있어서는 아는 수준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거부하는 수준이 있어요. 낯선 사람 누가 와서, 자매님, 이렇게 하면 따라가겠어요? 큰일 나지.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거부하죠. 사람 알아요. 그렇지만 거부해야 돼요.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환영합니다, 형제님. 환영합니다, 자매님. 약간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상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알기는 알아요. 근데 과거에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어요. 나 당신 같은 사람 싫어해. 상종하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이건 뭐예요? 거부죠. 이건 거부하는 거예요, 관계가. 예수님을 난 당신하고 상종하기 싫으니까, 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난 예수 예자도 말하지 마. 이건 거부하는 단계예요. 예수님의 관계가 거부하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관심, 그 다음에 무반응의 수준이 있어요. 같은 동네 살아요. 말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뻔히 보면서 씩 돌려요. 이 무관심이죠.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냥 서로의 삶을 삽니다. 이 평행관계죠. 이것을 이름하여 관계없이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활동을 하는 데서 관계없이, 예수와 관계없이, 이 구원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아는 수준이 있습니다. 한두 번 지나칩니다. 눈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예. 아니면 한두 번 만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 예.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는지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로 교제가 거의 별로 없는 사이예요. 저에게 와서 이 집회하신 박은주 목사님 제 선배인데, 이분이 남미에 가서 집회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꼭 만나기를 원한다고. 내가 남미에 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좀 만나자고. 그때 만났는데, 왠가 하면 이제 목사님의 스케줄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요. 이분이. 한 달 전에 어디 갔고, 이리 갔고. 그래서 딱 만나보니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알게 됐냐, 그러니까.
아마 이 박원준 목사 설교 테이프를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받아가지고 매주 그 설교 테이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 뭐 어디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일날 무슨 메시지 했고 어디 가서 뭐 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테이프를 계속 들다 보니까 이분은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박원준 목사님 굉장히 잘 안다고. 근데 실제로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뭐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저 박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는 되겠죠. 뭐 이렇게 표현 인사를 해도 되겠죠.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부분, 내가 마음으로 또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마음을 서로 알아서 마음을 열고 서로 만남이 있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사이,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고 안다고 할 때 서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약간 긴장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제가 나온 마음가짐과 오늘 이 찬양했던 마음가짐과 좀 비슷할 거예요. 왜요? 찬양하려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가 야 지금 5시에 빨리빨리 일어나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뭐예요? 마음 자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만남이 있는 이 사이를 만들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제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마음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믿고, 주님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네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해요. 제가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최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우리 정리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은, 주님 내가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할까요? 묻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성장이 없는 줄 아세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업앤다운이 심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왜 신앙의 성장이 없는 줄 아세요? 누가 가르쳐 주는데 내가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왜 영적인 성장이 없는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어떤 불순종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가 왜 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말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 봉사로 나의 구원 얻는 이 감격을 헌신하게 되어질 것인데, 이런 모습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할까요? 우리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